옛날 스타일로 돌아간 것 같으네. 예배하는 게, 그죠? 이것도 좋긴 좋아요. 사실은 매끈하고 말이지, 이렇게 잘 정제된 것보다는 시골스러운 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할까? 좀 성가대 하지 말고 이렇게. 어제 아침에 추석 아침이었잖아요. 아침에 제가 뭐 이렇게 정리하느라고 문을 열고 이렇게 제 예배당 이쪽에 있는데 안장로님이 쑥 나오셨어요. 그래서 추석은요? 그랬더니 요새는 그 조카들이 어른들 모이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신대요. 그러고 그냥 형제들끼리만 모이기로 했다고. 여러분, 이게 요즘에 추석 풍습이죠? 옛날하고 의미가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뭐 이 추석 비밀이라는 것도 있어서 저는 내내 홑 반바지 입다가 추석날 아침에 그 골덴으로 된 긴 바지하고 양말 한 컬레씩 배급받는 게 그렇게 좋았어. 그러니까 이제 추운 날씨에 그 추석날 그거 받았어. 그 다음에 멀리 있던 친족들이 오는 거. 다시 말하면 추석이라는 게 단순히 관념이나 습속이나 관습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삶에 어떤 영향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게 상징이 아니에요. 추석이래. 요즘 아이들은 이게 점점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은 그냥 풍습이 돼버린 거야. 별로 영향을 안 줘요. 삶의 구체적인 어떤 그 에너지화가 되지 않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이제 세상이 변하면서 되어져 가는 일인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나오셨을 때는 목사가 전달하는 그 말 자체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줬어요. 그런데 요새는 하도 텔레비나 이런 데 말 잘하는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내게 와 꽂혀갖고 뭐 울거나 웃거나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거나 하는 경우가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이 어떻게 돼버리는가 하면은 예전화, 뭔가 예전을 이렇게 탁탁탁 잡고 의복을 입고 촛불을 켜서 들고 오고 그걸 보면서 뭐가 있긴 있나? 이제 예전화, 예식화, 제도화, 교리화, 조직화가 되죠. 아주 치밀하게 매뉴얼을 잘 짠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일수록에 토요일에 모든 스태프들이 예배 참여하는 모든 스태프들이 모여갖고 이거를 시간 단위로 이 타임 스케줄을 짜갖고 말이죠. 몇 분에 딱 끝나고 말끔하게.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그건 껍데기, 사실은 생명력이 없어요. 말해. 요즘에는 뭐 기도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기도원 가갖고 기도원에서 기도원 강사가 하는 그 설교가 여러분 명백히 신학적이거나 신앙적이지 않은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면은 여러분 다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말이 곧 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오늘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나 언어는 곧 생명이었는데, 그건 이제 종교는 그걸 잃어버렸죠.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말이 가지고 있는, 말이 곧 힘인 집단이 있다면,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군대죠. 군대는 여러분, 지휘관이 말하면 그대로 내 정신과 몸, 마음을 쏟아서 따라야 돼? 아니면은 나 생각해 볼게. 그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이러면 돼요? 아니면 그냥 곧 실행이야? 말이 곧 뭐예요? 삶이에요. 법이에요. 그렇죠? 거기도 무슨 일종의 군인 공동체에도 매뉴얼 같은 게 있죠. 근데 그 매뉴얼은 무엇을 구동하기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면은 지휘관의 명령, 말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그 매뉴얼이 존재하는 것이죠. 효율적으로 그것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여러분, 매뉴얼이 곧 군대가 아니에요. 이제 이쯤에서 제가 왜 또 군대 얘기를 갑자기 이렇게 그 본문에 없는 걸 넣나 하면은, 그 서영숙 권사님 사위분에 관해서 인사드리려고 그래요. 사실은 서 권사님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다음에 또 그 서 권사님 남편, 그다음에 또 아들, 딸, 이 가족의 관계가 저하고 굉장히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이어져 왔어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이렇게 쭉. 그러다 보니까 그 서 권사님 그 사위도 늘 제 관심 대상이야. 그게 처음에 서 권사님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잖아요. 이제 아들은 법학과 교수고, 딸이 있었는데 결혼했는데 그때 군인이었어요. 조금씩 진급하다가 이제 언제 물었더니 잠수함 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늘 물어요. 진급 언제 하냐고. 제가 여기 40년 있으면서 여기 이제 군인 관사가 있었고, 여기 군인 부대에 있었고, 저는 공군 부대 설교를 7년 다녔고, 그러니까 군인들하고 사귀는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어떤 지휘관하고는 잘 지냈고, 어떤 지휘관하고는 잘 못 지냈는데, 제가 가까이 지낸 지휘관이 2명 있잖아요. 하나는 김만수 장군이라고, 공사 나와서 여기서 대대장 하다가 그 별 달고 여단장 간 김만수 장군 한 분 있고,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요. 구정록 집사라고, 그 남편이 황태식 대령이었는데, 이 양반은 진짜 그 자기 훌륭한 지휘관의 그것을 잘 쌓아서, 그 전에 이 공군이 이기 전에 육군 방공포대였을 때 여기서 근무하셨는데, 서울로 갔다가 진급을 했죠. 그런데 진급하자마자 이 백혈병이 걸려서 곧 돌아가신 분인데, 그 기억에 나요. 그래서 제가 그 서집사님, 서건사님 그 사이 생각하면 언제 진급하나, 언제 별다나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제가 여쭤봤는데 아직 안 했다고 그랬더니, 오늘 이 추석이 되어서, 부인은 이소영이에요. 소영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지금 이제 사모님이실 테니까 이제 진급을 하셨대요, 대령으로. 그래서 곧 큰 또 배를 타고 이제 이 지휘관 훈련을 위해서, 이제 그래야 또 진급을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서 권사님이랑 이렇게 예배 참석하셨어요. 제가 그 소영 씨 남편 이름을 정확히 기억을 지금 다시 림. 그러게 기억을 제가 왜 못했죠? 네, 하여간 훌륭한 지휘관 이제 또 진급하셨으니까 별도 다시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에게 우리가 다 오래 지내갖고 식구야. 그래서 서건사님 기쁜 일이라면 또 우리의 기쁜 일이기도 하니까 저희들도 마음속으로 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 지휘관 훈련하실 때 잘 하시고 또 진급도 할 수 있기를.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 권사님이 떡 내시면 되겠네요. 이런 잔깨 만들었어 제가. 자, 진짜 그래요. 왜 우리는 이 상징화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 상징화되어 있잖아요. 표징화되어 있단 말이죠. 상징 그 자체가 힘이었단 말이에요. 말 그 자체가 힘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 종교는, 기독교는, 공동체는 말의 힘, 상징의 힘은 사라지고 자꾸만 제도화되고 교리화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 2022년에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에 쓰여지는 이 시점에 이미 이 교리와 제도와, 다시 말하면 말의 힘과 그 다음에 이 상징의 실체성이 소멸되던 때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늘상 말하지만 이스라엘이 뭐 한 500년 동안 외적의 침공을 받잖아요. 노예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바벨론 포로 같은 경우죠. 그 이후에는 또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로마의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러는 사이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젊은 사람들이 이 독립투쟁을 하죠. 독립투쟁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로마의 황제, 그 큰 황제가 헤롯이라고 하는 큰 지배했던 황제가 죽으면서 로마가 조금은 분열 상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있던 젊은 사람들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서는 또 독립운동을 봉기를 해요. 그게 언제인가 하면은 한 68년, 서기 68년, 69년, 65년 이 상간에 발생하는 건데,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로마에서 그 시리아에 파병되어 있었던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장군을 이 로마로 보내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전멸을 시킵니다. 서기 100년경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완전히 소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서기 100년에 그 소멸되기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종교는 유대교였잖아요. 제사를 중심으로 한 이 제사장 중심의 그 종교였단 말이죠. 그 제사장은 누가 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아니면 유대인?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여러분 서기 100년 이후에는 아예 사라져 버렸어. 왜냐하면 완전히 이스라엘이 소멸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자격조차도 있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이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장군한테 가서 다 죽이지 말고 우리 중에 몇 명만 살려주시면 우리가 다시는 독립운동 이딴 그 저항 안 하고, 안중근의 하얼빈 같은 그러지도 안 하고, 그냥 우리는 경전 중심으로만 경전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그 베스파시안이 생각하기를 저런 인간들 몇 명 살려주는 거야, 왜 문제가 있겠나 싶어서 그 베스파시안이 그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를요 그 관에다가 넣어갖고서는 예루살렘 성문을 빠져나가서 야브네라고 하는 마을에 정주하게 돼요. 여기서 한 열 몇 명의 사람들이, 17명인가, 이 사람들이 매일,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은 민족이니 독립운동이니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경전 보고 필사하고 기록하고 이렇게 해요. 유대교는 완전히 절멸을 했어요. 다시 반복하지만은 그 서기 100년 이후에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모두 다 죽었기 때문에. 근데 유대교가 이렇게 여러분 소멸이 되니까 뭐가 흥황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 중에서 소수 이방인들이 다 어디로 몰려들어오는가 하면 예수 소위 말하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여러분 주보에도 기록을 했지만은요, 서기 1세기경에 기독교인이 몇 명쯤 됐냐면, 그전에는 기독교인이 없었죠. 다 유대교인이니까. 그런데 그 서기 100년경에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32만 명이 돼요. 춘천시 인구 얼마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암교회 춘천시 인구가 지금 교회를 다 나와 버렸어.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면은 장로 또 한 수백 명 세워야 돼? 32만 명이 우리 교회 나오면은 직제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여러분 교리화도 하고 뭔가 시스템을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그전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가 10명하고 데리고 다니다가 이게 내 몸이다 그러면 그냥 먹었어야 되지. 그 몸이 주는 무슨 언어의 의미, 뭐 해석 이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32만 명쯤 이렇게 쫙 모이면 자 이게 내 몸입니다 하면은 이 32만 명이 먹습니다 하고 딱 먹어? 아니면은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고 의미 지우고 하는 또 중간작용을 해야 돼요. 이미 이때에 여러분, 근데 오늘 빨리 끝날 겁니다. 이미 이때 여러분 이 요한 공동체를 제외하고 마가, 누가, 마태 공동체는 이미 이 공동체가 뭘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직제를 만들고 교리를 만들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게 뭐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 만들고 이걸 관리하는 또 중간에 속장 만들고 장로 더 뽑고 막 이런 양태가 벌어지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가 줬던 그 상징과 예수의 언어가 그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와닿질 않고 그것을 해석하고 의미를 지우고 풀어주고 하는 중간 과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오늘 저기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것처럼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내가 그 성남교회 나가서 그 메시지 두 마디를 듣고서는 그 메시지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생각도 바뀌고 내 삶의 양식도 바뀌었다. 나는 그때 내가 아니다. 내가 바뀐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을 믿음이 좋다 그래요? 아니면은 교회가 정한 제도와 의례를 잘 지키는 것을 믿음이 좋다 그래요? 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느낌은 밥은 몸의 힘을 위해서 먹는 거지 무슨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먹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춘천에 나와 살게 되고 또 가끔씩은 점잖은 자리에 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밥을 먹는 걸 가만히 보면 몸의 에너지를 위해서 자기 몸 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지 않고 뭔가 주변을 다 이렇게 의식을 해갖고 이렇게 고기를 썰을 때 어떻게 썰어요? 팍팍 썰어요? 아니면 착착 썰어요? 여러분은 품위 있게, 교양 있게. 이분들은 가만히 보면 그 다음에 나는 그 한 덩어리 먹고도 좀 모자라 고기가.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살살 말이지 천천히 뭔가 몸에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듯한 행동으로 이렇게 폼나게 딱 하다가 꼭 끝에 다 먹어치워 아니면 좀 남겨. 요즘에는 여러분 조금은 이렇게 고급하게 사는 사람들은 몸의 힘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교양과 분위기와 환경을 위해서 먹는 것 같아. 제가 그 해파란 길을 걷다가 그 실수한 거 하나, 난 그건 잘 몰랐어요. 이제 저녁에 그 이제 많이 걸었으니까 피곤하니까 뭐 이렇게 무슨 돼지 고기 고 먹자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고 먹는데 옆에 테이블에 청년들이 모여갖고 말이 이만큼 싸놓고 먹다가 갑자기 다 어디로 쫙 나가는 거야. 그거 보니까 그 남아있는 돼지고기가 너무 아까워.
그렇다고 뭐 주인 불러서 이거 먹어도 돼요 그럴 필요도 뭐가 없어. 그냥 냉겨놓고 간 거니까. 그래서 더러워서 갔다가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한 배가 그 사람들이 쫙 들어오는 거야. 왠지 아세요? 그래, 난 담배를 안 피우니까 그게 담배 피우러 나가갖고선 그 여러 명이 한 대씩 빨고 올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야. 난 근데 그거 냉기고 간 줄 알았잖아.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보면 아까워요, 진짜로. 먹어야 되는 거야. 무슨 이렇게 교양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이게 상징과 말의 힘이 소멸되고 다 교양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 지키는가, 얼마나 잘 아는가, 그런 건 여러분 아무 힘도 되지 않아요. 이미 이 서기 100년에 마태, 마가, 누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들이 밀려오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예전화가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요한 공동체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이 나를 지배하는가, 나를 변화시키는가, 예수가 주신 그 상징들이, 표징들이 정말 내게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는 데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서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예수가 5,000명 빵 먹인 다음에, 그걸 먹인 다음에 나는 뭐다? 나는 떡이다, 이렇게 말해요. 목말라 하는 여인에게,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 영생수를 준 다음에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일으켜낸 다음에 나는 무엇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진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 말은 조금 전에 벌어진 이 사건과 다른 거야, 동일한 거야? 여러분, 이 예수가 하시는 말이, 예수가 우리에게 보내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의 삶이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 위대한 무의식의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는 바로 그것을 실현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뭐 그 의례를 잘 지키는 거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까지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 나한테 그 유익하려면, 생명이 되려면 예수가 내 안에 얼마나 어떻게 되어 있는가? 먹어 채워져 있는가? 이제 저도 이제 몸의 이 불균형 때문에 이제 육식을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병원 갈 날이 지금 이달에 병원 가야 되는데 벌써 추석 때부터 저는 긴장이야. 어제도 아침에 그저께 저녁에 형제들 모여서 다 이미 그냥 이렇게 지내고, 또 어머니가 추석 전날에 그 노인정에서 다른 할머니가 걸려 넘어지면서 엉덩이로 어머니 무릎을 깔고 앉아갖고 또 이렇게 퉁퉁 부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끼리 지나고서는 어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데, 아침에 간단하게 먹고 저녁에 야채 이렇게 있던 거 야채 볶아 먹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쓰려고 했더니 오늘 아침에 되니까 약간 몸이 벌벌벌 떨려요. 제가 어떤 때는 여러분 제 목소리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 나오잖아요. 그때는 에너지가 바닥인 거야. 결국은 뭔가 하면은 삶의 힘이 되는 게 어디서 와요? 먹는 데서 와요. 제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중에 하나가 장어잖아요, 장어. 왜냐하면 몸이 좋아진다고. 나는 몸이 좋아지면 안 돼. 그냥 늘 벌벌벌 떨며 살아야 돼. 근데 어느 날 제 후배들하고 어디 인문학교 갔다 오다가 속이 구급한데 들렸다 가실래요? 쭉 가봤더니 부시시해요. 근데 거기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미국산 꼼장어. 나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이 친구가 그거 먹어보고 싶다는 거야.
꼼장어는 장어도 아니에요. 사실은 또 미국산이라니까. 여하튼 제가 그 말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물론 이제 그날 잘 안 먹었죠. 근데 다음 날 걷기 위해서 그 친구를 만났더니, 목사님 확실히 꼼장어도 영향력이 있던데요. 뭔 영향력? 그랬더니 아침이 다르대. 여러분, 그 아침이 다른 거 맹물 먹고 얻은 거야? 아니면 꼼장어 먹고 얻은 거야? 뭘 먹어야 여러분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힘은 뭐예요? 누구를 먹을 때? 예수를 먹을 때. 예수를 먹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방편들을 우리 삶으로 받아들이는 게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는 거죠. 그때 여러분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힘? 세상을 이길 힘, 자기의 욕망을 제어할 힘, 세상과 다르게 살 힘, 하늘로 갈 수 있는 힘. 그게 거기서 생기는 것이지 다른 데서 생기지?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침에도 제가 진땀도 나고 이제 이러는데, 에너지가 떨어지면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는데 신옥동 선생님이 팥빵을 하나 사가져 와갖고, 또 팥빵에 그 에너지 때문에 그 에너지가, 제가 이거를 넘치면 안 되니까 먼저 반 개를 먹었는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솔직히 고백하건대 내려올 때 반 개 마주 먹고 내려왔어. 그러니까 제 목소리 갈라지는 게 조금은, 여러분, 먹는 게 곧 존재의 힘입니다. 먹는 게 곧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러면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누구를 먹음으로? 예수를 먹음으로, 예수를 마심으로 써 생기는 것이죠. 그 힘이 나를 이기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하게 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게 하는 것이죠. 요한이 교회에 교인들이 추구하는 건 이런 거였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근데 나는, 여러분, 난 교회 40년 다녔는데도 왜 이렇게 인간이 새로워지지 않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다니긴 다녀서도 예수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장어 먹으면 장어 힘 생기는 법입니다. 예? 근데 먹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먹기만 하면 내가 새로워지려고 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새로워집니다. 이제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추석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가 던진 당신의 말,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상징은 해석하고 풀이하고 의미를 지우고 뭐 이렇게 관념화할 게 아니에요. 우리 내 전 존재에 넣어야 될 어떤 양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공동체는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어떡하라? 먹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잡수시길 바랍니다. 조금 먹은 사람은 조금 힘나는 거예요. 예수 힘. 많이 먹은 사람은 큰 힘이 나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기 전에 5,000명 먹이셨잖아요.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앉혀놓고 어떻게 먹었는지, 하여간 외부에서 들어온 것은, 아니 5,000명 먹일 때 계속 빵차가 왔대, 아니면 빵차 안 왔대? 그 내부에서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5,000명이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런 경험을 자주 해봤을까? 처음 해봤을까? 처음 해봤지. 그런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빵은 5,000명이 먹으려면 외부에서 빵차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방식으로 했더니 5,000명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그 오병이어로도 먹고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걸 먹을 때 이 사람들이 과거의 인간에 머물렀을까? 아니면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되었을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 사람들 그거 먹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간의 눈뜨다.
그게 본래 제목이요. 근데 또 우리는 무슨 타령만 하고 있어? 빵 타령만 하고 있잖아요.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여러분, 이제 그 뭐 복잡하지만은 단테의 신곡 있잖아요. 그죠? 단테의 신곡 있는데 그거 천국에도 가보고 지옥에도 가보고 뭐 연옥에도 가보고. 여러분하고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살고 있는 데는 천국이야, 지옥이야, 연옥이야, 아니면은 그냥 이 땅이야. 이 땅이죠? 그런데 우리를 연옥에도 데려가고 지옥에도 데려가고 천국에도 데려가고 그러면 인간이, 그러니까 권명윤 장로님은 오늘 내가 데려다가 연옥에도 집어넣어보고 지옥에도 아주 오래 살게 하고 천국에도 좀 살게 하고 그래서 다시 끄집어냈어. 그러면 권병민 장로님이 지옥, 천국, 연옥 들어가기 전에 인간일까, 아니면 이거 세 개 거치고 나오면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바뀔까? 단테가 꾀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왜 지옥을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주고 연옥을 그리는가 하면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의식과 무의식의 그 껍질들을 하나씩 벗어가면서 어떻게 되려는 거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자신을 완성시키라는 얘기예요. 그 단테의 신곡이. 그 단테의 신곡에도 보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 7개의 인간의 악패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7이라는 거 중요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은 채털리 부인의 사랑이라는 책 들어보셨죠? 그거 허버트 로렌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죽기 전에 뭔 책을 쓰는가 하면 계시록, 아포칼립스라는 책을 써요. 계시록,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은 어떤 미래에 대한 것들을 계시하는 것이지 종말이 아닙니다, 단어 자체가.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종말이라는 것에 그 기준을 맞춰 쓰는데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종말이 아니에요. 아포칼립스는 계시예요, 계시. 우리도 지금 요새 텔레비 신문 보면은요, 오늘 아침에 여기 이대로 권사님이 무슨 얘기 하는가 하면 어제 달이 컸잖아요, 그죠? 컸잖아. 나는 사실 어제 달보다는 저녁에 여러분 저 화학산으로 치는 그 시뻘겋게 불 들어가는 노을 보신 분, 난 거기 딸려 들어갈 뻔했잖아, 걷다가. 이제 그 달이 100년 만에 크게 뜬 달이래네요. 그게 앞으로 몇 년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딱 한 번 보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100년 있다가 그 달이 또 뜬다. 그것도 여러분 과학적 계시야, 아니야? 그전에는 과학 이런 거 모르니까 누가 100년 뒤에 또 뜰 거야 이러면은 계시록 같은 계시야. 근데 지금은 그런 계시를,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과학적 계시잖아, 그죠? 미래에 되어질 분명한 일이죠. 그것도 아포칼립스야. 근데 이 계시에 보면은요, 7봉인이라는 게 나와요. 7봉인을 하나씩 뜰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는 모든 성서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석하고 강의해 드려도 계시록을 할 의사는 없어요, 여러분. 그건 할 필요도 없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 7봉인이 이 허버트 로렌스에 의하면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인간이 자기의 거풀을 벗고 완성한 단계로 나아가는 7개의 계단과 같다는 거야. 몸의 4계단, 영혼의 3계단, 이 7개의 계단을 벗어가야지만 뭐가 되는가 하면 새로운 나, 완전한 나,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진다. 그건 뭐 여러분 미래의 일이라고 합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여러분 이 중심을 제도나 형식이나 의례나 의전에 여러분 뿌리 내려서는 되지 않아요. 이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 오히려 이 제도와 형식, 의례에 충실할수록 사람이 더 교활해져. 신앙이 뺀질뺀질해져.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봐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늘 이거를 펼치면 여기에 예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늘 있죠. 이걸 펼치지 않아도 우리 삶 속에 늘 당신께서 무엇인가를 당신의 삶의 상징으로 보여줬던 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지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달리 해석하지 마시고 그걸 그대로 명령으로 받으셔서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사이에 누구를 먹게 되는가 하면 예수를 먹게 되죠. 내가 먹은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어떤 때는 죽음을 이기는 힘으로, 어떤 때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감싸 안는 힘으로, 주머니가 빵빵 털려서 통장이 제로가 되어도 까짓것 하나님이 내게 있으니 하고 담대한 힘으로 나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는 한 분이지만은 그가 내 안에서 나를 이루고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그가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힘은 수만 가지로 꽃이 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 새로운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나라들이 새로운 나라죠. 그러니 여러분, 추석에 떡 드시듯이 제가 장보러 저기 마트에 갔더니 떡 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추석에 떡 드시는 것처럼, 근데 추석에 떡은 안 드시고 고기를 많이 드시죠, 그죠? 그죠? 저희들도 형제들 이제 다 커갖고 뭐 이제 조카들 이제 뭐 시집들 가고 그러면은 뭐 내 남아 있을 사람도 없습니다만은 떡이든지 고기든지 어떠든지 그거 먹으면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그리고 내일도 그리스도를, 예수의 십자가도 잡수시고 예수가 했던 놀라운 기적도 드시고 예수가 했던 그 피곤함과 슬픔도 드시고 뭐 먹어야 될 게 많죠. 그것들로 우리 자신을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근데 하나도 억울해지지 않고선 말이지, 아이 그래? 너그러움이 생겼어. 그건 여러분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아니면 내가 먹었던 그 예수가 내 안에서 힘으로 작동하는 거야. 그때 비로소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거야. 야, 내가 새 인간 되었군.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랬나 하면 이 거지가 그랬다는 거야. 지금 이 눈뜬 소경된 이 거지를 두고 이야기가 분분해 안 분분해요? 분분해요. 뭐 네가 뭐 우리의 모세의 제자인데 뭐 얘 뒤로 여러분 이 구어체로 읽어보면 굉장합니다. 그랬더니 이 눈뜬 거지가 뭐라고 말하는 거야? 여보, 창세 이전에 나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 들은 적이 있냐 말이야. 그러고도 안 믿냐 말이야, 이 등신들아.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 예수를 통하여서 새로 된 사람이다. 얼마나 멋지겠어요. 어디 가서 누굴 만났을 때 뜻하지 않은 상황이 딱 발생했는데 떡 나서며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말이죠. 우리가 떡 먹듯이 그 다음에 또 추억도 먹듯이 추억이 또 때때로는 우리에게 또 새로운 소망도 가져오잖아요. 위로도 가져오잖아요. 고향에 가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렇지만 그 고향에 한번 다녀오는 것으로 여러분 그 소위 말하면 요즘에 흔히 쓰는 말로 힐링도 되고 뭔가 그 삶의 의지도 커져요, 안 커져요? 커져요. 그걸 먹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일 예배당 오실 때 또는 집에서 찬송을 들으실 때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관념, 뭐 의식,
뭐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그냥 음식처럼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달라져요? 여러분 자신이 달라져요. 우리 세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구름을 물들이는 붉은 노을이 참으로 장관이었습니다. 무슨 힘으로 저렇게 하늘 꼭대기에 저런 거대한 쇼를 펼칠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끼칠 수 있는 능력도 무궁무진할지인데, 우리는 오히려 예수가 내 안에서 일으켜내는 능력보다는 세상에 뻔한 사람들이 뻔한 방식으로 갖는 그 능력과 힘을 추구하며 살아가니 이 어리석음을 꾸짖어 주시고, 이제부터는 세상에서 요청하는 힘도 힘이지만 그것은 그냥 부계절로 삼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니, 내가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이니, 이제부터 내가 발휘하는 힘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휘되는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힘이 발휘될 때마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하여 놀랄 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자기를 선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 또 이웃들, 세상의 여러 사람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